오늘 시간에는 용과 임마누엘의 전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원수마귀 사탄이 이방나라 민족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방나라 민족들을 용이 일으키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영을 일으켜서 그 용이 일으킨 그 이방나라의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한 영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 되겠고,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용과 임마누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임마누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또 창세기 22장에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아들이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역시 임마누엘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서 여자가 잉태를 한 아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이 여자가 잉태한 아이는 바로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자가 낳는 아들이 역시 임마누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되는데, 첫째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고 육신으로 나신 우리 주님께 성취가 되고, 또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때 바로 2차로 그 임마누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시게 됩니다. 그 육신으로 나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의 죄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죄가 되겠고, 백성들의 영혼의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되겠는데, 그 여자가 낳는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야곱의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6장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한 그 야곱의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그 환란에서 그 야곱을,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자, 야곱의 환란의 때가 계시록 6장인데 그가 바로 야곱이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야곱이 되겠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환란에서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에서 구하여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질 말씀과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그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바로 소동을 일으키는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는 바로 이 민족들. 그래서 이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먼 나라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이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함께 계획을 하고 말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란에 들어간 그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그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땅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될 유다 땅, 그 유다 땅에 그의 날개가, 바로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날개를 펴게 되면 이 소동을 일으켰던 민족들이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시행되지 못하고 패망을 한다는 사실.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을 하실 때 소동을 일으켰던 민족들, 그 이방 나라의 민족들은 패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임마누엘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바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이고,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지혜이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뵌 것은 하늘에서 그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뵌 것은 그 하늘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내려온 것,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던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독생자가 되겠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를 낳으신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환란에서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게 됩니다. 이사야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자의 무리에는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자의 무리는 바로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바로 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 야곱의 환란은 바로 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되겠고, 그 여자를 박해할 때 흘러 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여자를 박해할 때 그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흘러서 가득하게 된다는 것, 이 온 땅을 이들이 뒤덮게 됩니다. 이 지구상을 이 용의 세력이, 이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그 열방의 세력이 이 온 땅을 다 뒤덮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
그래서 이때의 유다는 이 해도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해도는 나라에 이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의 성읍과 여러분의 집에 이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역시 그때가 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것이 되겠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것이 바로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라는 것. 계시록 6장에서 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 여자를 박해하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 야곱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환란이 임할 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때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다 죽습니다. 이때 그 물을 강같이 토할 때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의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이 한국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이 한국 백성은 이 환란이 임할 때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서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지나가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날개를 펴게 하십니다. 이사야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 땅은 바로 유다 땅이 되겠고 그가 펴는 날개가 이 해도는 나라의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올 때가 되겠고 그 날개를 펼 때 야곱이 환란에서 구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그 여자는 바로 야곱이 되겠고 환란에서 구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펴는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한 것이 되겠고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그 땅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을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예굽의 군대를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그 예굽 군대를 삼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이 열방의 군대를 삼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킨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의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삼켰는데 이번에는 땅이 그 열방의 군대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땅이 그들을 삼킨 것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올 때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 야곱을 위해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환란 전에
환란 전에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2차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역시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큰 하수가 흉흉하고 장렬한 큰 하수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미칠 때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의 막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용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되겠고 역시 그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날개를 펴시게 되는데 그 날개를 펴실 때 그 여자가 그 야곱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환란에서 구하여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환란에서 구하여내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로 가서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을 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리게 되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됩니다. 이 강물이 바로 소동하는 그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그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 날개를 펴실 때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삼킬 때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사 7장 14절에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2번 성취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사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처녀는 알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성숙한 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로 다윗의 혈통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임마누엘을 잉태해서 낳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성취가 되는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 임마누엘을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영을 잉태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육이 육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영을 낳게 되는데 그 영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 아브라함을 하늘에서부터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것이, 그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임마누엘로 임하게 되고 이제 이어서 백성들에게 환란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호세아 1장 4절에는 백성들에게 임할 환란과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서를 섞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하신 말씀. 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호사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악을 행하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을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흘리게 될 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게 될 피가 바로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가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는 그 백성들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아래 나타난 영혼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 바로 그들이 순교를 하였지만 아직도 육신에는 남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직까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순교에 피를 흘렸지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이 그 피를 흘리고 영혼도 음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갚아주시게 되는데 바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하였다는 것. 그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피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피가 되겠고 예후의 집은 그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의 예후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이방 나라들,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 바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5째 인을 떼실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는 그 신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집에 갚는다는 것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의 피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얻으면 이 땅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갚아주시고 그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하실 때 바로 호세아 1장 11절의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날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전 세계로 심판을 받아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올라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임마누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속죄를 하게 하시고 마지막 임하는 이 대환란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사실.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